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제10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온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신앙 베이직 101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들, 지금 남겨져 있는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급하게 좀 중단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지금 이 상황,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참 힘겹게 하루하루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지금 이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부터 한 5주간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형편들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온전히 다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모든 것이 해체되고 모든 것이 날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걷어내시는 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모습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과연 죄라 할 만한 일들,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하나씩 걷어내시게 하는 것. 성도들이 꿇어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자복하고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걷어내시는 것. 근데 다 일이 끝나고 나면, 다 되어지고 나면 거기서 나뉠 겁니다. 다 걷어내고 봤더니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성도, 그들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내었을 때 그때 남겨진 것, 있는 사람들, 있는 교회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때, 그 믿음만이, 그 순전함이 남겨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믿음 지키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우리 믿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시절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며 사시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 지키려는 이 수고를, 이 애씀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당당하게 참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만날 때면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다 이런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그랬나? 누구 때문인가? 다시 전염병이 유행하며 퍼져나가게 되었을 때 여기저기서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들을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 말들은 결국 이겁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말들보다는 주변에 떠드는 소리 들리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 지경을 만들었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하는 말들로 인해 다 나누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말들을 합니다. 그 다른 말들로 인해 다툼이 되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딱 갈라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다툼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 공허한 소리들 뿐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이 상황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믿음은 다른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다른 것이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볼 때 되어진 모든 일들 그 이면에 지금도 놀랍도록 역동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지금 이때 저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참 복잡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저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하십니다. 시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어떻게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면해볼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중에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은 저 세상 의지하려 할 뿐, 사람의 힘을 구할 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를 전혀 알 길이 없는 저 땅 위의 사람들은 시끄러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대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그들대로, 그들은 외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나? 왜 우리가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 왜 자꾸 멸망한다고 떠들고 있나? 저 이방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과연 저 이방의 손에 넘겨질 것인가? 외치고 떠들었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다 차지함을 자랑하며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온통 열방이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온통 소란스럽습니다. 저마다 그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옳다, 내가 강하다, 나만이 바르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느라고 온통 제잘거리고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빈 깡통의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를 차지한 바벨론,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야곱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벨론이라는 마른 짝대기 같은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인 줄 알고 떠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소란스럽게 외치고 있는 온 열방의, 온 민족의, 온 나라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서 선포하십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41장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은 일제히 그 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입을 닫게 하십니다. 조용히 시키시고 저 열방들을 재판자리 앞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몫인지 한번 판단해보자 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일어서는 바사의 세력 앞에, 저 페르시아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방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재판 자리에서 외치십니다. 44장, 이사야서 44장에 가면 그 동방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고레스임을 나중에 분명히 밝히십니다. 저 바사의 왕 고레스, 그를 통해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지만, 지금 쓰러져 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결국 그 바벨론마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 온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든 역사들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재판자리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에도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회복해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을 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대하면서 저마다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분석하고 또 예측하는지 참 기발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얼마를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좀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좀 나아질 것이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백신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어느 나라가 언제쯤 만들게 될 것이니 곧 괜찮아질 거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합당한 근거를 대며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수년은 더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앞으로 다시 모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전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또 누군가는 그 폐역해서 쓰러져 가고 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도무지 종잡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말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과 이 모든 말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기본인데, 우리의 모든 생각, 가장 깊은 곳에서 반드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부르는 말들이 이것저것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이것 붙이고 저것 더하여서 믿음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타내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말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를 붙잡아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들,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말들이 다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과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이 불평들과 이 다툼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 불안할 뻔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생각해보니 주변의 모든 일들이 너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명백하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 삶 속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을 행하신다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은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 그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의 것들을 다 조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지금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 나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두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시작하셨습니까? 온 세상의 만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온 세상의 만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시고 그 삶의 모든 여정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날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 두셨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시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시작된 일은, 하나님 없이 시작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세상의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된 줄 알고, 뭔 줄 알고 온 세상이 떠들어대고 있지만,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옳아서 외쳐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40장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열방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마치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모든 역사들,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을 나누는 중에 조금은 상기되셔서 그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오늘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화딱실이 나가지고 그들에게 막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믿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공격을 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면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버려두십니까? 왜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다투려 하기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지금도 여전히 주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이길 겁니다. 그 믿음이 볼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들만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시는 그 계획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돌아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요, 너무 고상한 말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고상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스스로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 나와 함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언제까지일까요? 끝까지 일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그 일을 다 이루실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지금 세대에도 오직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모든 일의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끝에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대를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아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크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한번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섭고 멸망할 것만 같아도, 그래서 두려울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만약 쓰러져 버렸다면, 그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나를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무너져 버렸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딴 거 없어요. 딴 거. 지금 이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갈 때 딴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주를 신뢰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십니다. 다 그냥 끝나고 나면 될 대로 된 줄 알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온 모든 백성들은 그 눈으로 명백히 목격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찬양 함께 우리 월십제 한번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이 찬양 한 번만 함께 부르시고 1절만 한번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더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때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다 나타내시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도무지 어떤 길로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너무 오래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이 다 되어졌을 때 믿는 모든 주의 백성 삶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